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가하나라는 이 단어는요, 자유롭다라는 의미예요. 자유롭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자유롭다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자유가 가하다고 해서 유익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에 자유롭고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내 중심적인 내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늘 강조하잖아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며 돌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내 중심적인 내 유익을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모든 사람, 주 안에서 모든 지체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로만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죽음은요 아주 천한 것이고 아주 부질없는 것이, 그 천한 것에 가장 귀한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죽음,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그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희생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건지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그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 사랑하라, 사랑합시다.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희생이에요. 희생. 나를 버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된 한 몸이 된 우리 모든 지체는요, 각자 각계 전투로 살아가서 혼자 살 수 없어요.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요. 손은 손, 또한 눈, 귀, 코, 입 다 각자 내가 잘났니 너가 잘났니 하면서 각자의 자랑을 하면서 각자 혼자서 도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갈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고 합력할 때에 아름다운 지체가 되고 몸이 된다라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은요,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가할 수 있으나 그것이 때로는 유익이 안 되면 그것을 유보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고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냐면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고 또한 그것이 방해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린도 교회 그 안에서 문제되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 지방은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생활권이 신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족 행사들도 신전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고기들, 또한 우상을 섬기고 남은 고기들을 다 집으로 가져와서 또 그것을 가지고 먹어요. 그리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또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들이 때로는 우상을 섬긴 고기들을 살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것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27절 보세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정중하게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초대하면 이 고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다도 이거 우상 섬긴 거 아니에요? 묻고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가 이거 우상숭배의 제물인데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연약한데 그것으로 인해 시험들어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오염되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아야 돼. 왜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를 시험케 하고 넘어지게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은혜를 누리고 그것은 내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남에게 해를 주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그것이 실족이 된다? 그럼 그것을 유보하고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상을 숭배했다고 귀신한테 바쳐줬다 해가지고 그냥 모르고 먹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된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 그것 모르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게 우상숭배의 제물이었다라고 내가 알았어요. 그 양심의 가치에 걸리고 그 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달라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것이 문제인 거지 우리의 양심이 그것으로 인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9절부터 보세요. 내가 만일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 양심에 따라서 누가 판단하고 누가 어떻게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사람의 남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30절과 3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내 유익을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시험의 요소가 된다면 스톱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개척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재정을 마음대로 막 써요. 그리고 정말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 개척교회에 사는 그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어렵게 헌금하고 예물을 해요. 그 담임 목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하지만 그 모습이 성도들이 볼 때 어떨까요? 때로는 시험이 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스톱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주 안에서 행할지라도 그것이 넘어지고 또한 상처가 되는 일이면 스톱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그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TV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요. 많은 오락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굉장히 불쾌한 것은 그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나만 아니면 괜찮아요. 남이 피해를 보든 내 일이 아니면 괜찮아요. 내가 피해를 안 보면 된다라는 식으로 세상을 살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 삐뚤어진 세대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을 끌고 같이 밀면서 함께 합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또한 그것이 내 유익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곳에, 그러한 곳에 내 삶의 방향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부른 그 목적과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야? 당신의 찬양과 찬송과 영광과 능력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타인의 그 유익을 구하고요.
더 나가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면 어때요? 값없이에요. 그와 같이 내가 봉사할 때 이름 없이 봉사하고 내가 말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누굴 위해 살아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도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32절 33절 말씀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은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남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믿는 자나 또한 이방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다 모두가 거치는 자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요 절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밟고 가십시오 해요. 디딤발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높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쭉 나오면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나를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니야. 늘 나를 희생해서 밝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와요. 나를 희생해서 밝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내가 희생하여 밝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여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되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과연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좀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참 겸손해지기가 힘들어요. 나를 자랑하고
내 영광이 드러나야지. 또한 내가 칭찬받아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것이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싶어요. 이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신만을 위한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들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친하잖아요. 친하면요, 말도 막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둘이서 사적인 대화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말을 막 반말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막 깔아뭉기고 무시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말해왔던 그런 습관이지만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유익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엔 또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가 다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책임을 맡은 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요. 나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포기하고 유보하고 정지해야 된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안 돼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두가 다 괜찮아야 돼요. 모두가 다 괜찮아야 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라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몸 되게 부르셨어요.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나를 나타내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유익과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좋은 곳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에요. 굳이 다리만 있으면요, 필요 없어요. 보지도 못할 건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가기만 힘들고 가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서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어 합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몸에다가 교회를 비유했어요.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우린 절제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믿음의 생활은요, 순종, 절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내가 가나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보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은 고쳐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절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력해서 부족한 자들을 끌고 밀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 그래서 선을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고 빛이 나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교회의 사명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옆 사람 보세요. 쳐다보세요.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섬기고 낮아져서 돕는 거예요. 합력한,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아직 새벽 예배는 있으니까 2번은 있죠. 올해 새벽 기도회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주에 또한 마지막 오후 예배예요.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요, 새로움을 기다리게 하는 단어예요. 설레게 하는 단어예요. 새로움이 다시 시작되거든요. 시작되는 그 25년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올 한 해 잘 여러분들이 감당하셨고,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꼭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거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거기서 좀 벗어나세요.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유익이 되는 것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늘 또 절제하세요. 그러면 모두가 하나가 돼요. 모두가 괜찮고 모두가 기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진리의 교회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세워지고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